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시대 가장 중요한 가장 정확한 복음의 답을 주시고 그 답을 통하여 온 세상 살 수 있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 관한 언약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전도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언약 따라 한 시대 우리 후대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입니다. 오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은 뒷부분에 가면은 그 광야길을 거쳐서 지금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40년의 여정을 쭉 한번 훑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었고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에 갔었고 어디에 갔었고 어디에 갔었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이제 그 우리가 4절 이후에 5절부터는 계속 그 얘기가 납니다. 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몬 앞에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보고 어디를 지나서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거를 40년의 여정을 쭉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가는 기차역 있잖아요. 그거를 쭉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를 떠나서 어디를 갔고 거기서 다시 떠나서 어디 갔고 어디에서 그 6월절 다음 날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40년의 약 40년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 여정을 쭉 훑게 됩니다. 이것을 왜 훑을까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딱 이제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노정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쭉 이제 얘기하게 되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입니다. 이거를 이 민수기를 쓴 사람도 모세고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쭉 정리를 했는데 그런 겁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데 간 거예요. 길이 없는 데 갔고 살 수 없는, 음식물이 없는,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40년을 간 겁니다. 길이 없는데 여정을 걸어갔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다. 그것도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숫자가 약 200만인데 그 숫자가 들어갈 때 줄어들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200만 이상이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냐? 그 방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걸어왔다. 우리 혼자 걸어온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걸어간 게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걸어간 게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걸어온 거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한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뭐 얼마 전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금 지구가 기온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상 기온이 우리나라도 많이 이상해졌지만 다른 나라는 더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기후를 보면 하나님 참 우리나라를 많이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느껴요. 여름이 많이 뜨거웠는데 이제 한참 뜨거울만 하다가 이제 가을 되면서 태풍 와서 한번 이게 더운 바람 좀 이렇게 비껴가게 하고 그래서 많이 시원해졌죠. 근데 유럽은 48.8도, 이탈리아, 프랑스인가 이탈리아가 48.8도, 아마 유럽의 최고 기온이다 얘기하면서 지금 막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뜨거워서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 광야길이 굉장히 뜨거운 땅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일교차가 크니까 다시 불 기둥으로, 그러면서 24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길도 없는 저 광야를 너희 힘으로 간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저 광야에서 우리가 인구 숫자도 줄어들지 않고 여기까지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온 거 아니야.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24시간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33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대오를 갖추어, 그냥 200만이 막 나온 게 아닙니다. 딱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딱 이 진을 이룹니다. 진.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 지파의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대로 쭉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멈춰서 자기가 사는 이제 텐트죠. 텐트, 우리 쉽게 얘기하고 텐트. 성막, 예배당에 있는 성막이 있으면 각자, 그것도 물론 큰 텐트죠. 그 성막도. 근데 자기들이 살 이제 그 텐트의 그 문을, 성막을 향해 두고 또 하룻밤 자고 또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고 그리고 또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40년 가까이를 사실은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광야 생활의 중심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너희가 이것을 살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소와 지성소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 그 가운데서도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 중심입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심. 그렇죠? 거기에 구심점을 두고 내 모든 삶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성소와 지성소의 축복을 누리는데 성소 안에는 뭐 떡, 향단, 등불, 물두멍 이런 부분에 이제 의미를 두고 이제 인도하는데 특별히 기름은 생명의 하나님과 쉬지 않고 전되는 24시 기도, 뭐 향불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향을 피우고 그다음에 기름은 모든 성전의 성물에 기름을 바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24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하루 들어가서 하루 동안에는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한두 번 횟수는 이제 한 번은 아닙니다. 근데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회개를 하지 않거나 속죄를 하지 않으면은 바로 죽습니다. 들어가면.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에는 끈을 묶어놔요. 왜 끈을 묶어놓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시체를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 끈을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들어가서 죽으면 끈으로 잡아당겨서 이제 데리고 가고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실은 언약궤와 스랍과 이런 그 내용물이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장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의 중심이 성소와 지성소의 축복, 그 가운데서도 예배의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는. 길도 없는 그 광야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딱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세 가지 뜰에 이 응답을 가지고 세 가지 뜰, 성전에 있었던 세 가지 뜰을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 그리고 우리 후대 서밋을 정말로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우리 후대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역할이 돼서 바탕이 돼서 인도받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올바르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24시간 237 나라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24시간 다민족들이 교회에 안팎에, 교회를 중심으로 현장에, 교회와 현장에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24시간 치유의 시스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시스템, 그리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성전에 있을 때 우리 현장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응답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24시간 다민족이 교회를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하며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유받아야 되는데 24시간 이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응답의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가 세상의 대통령을 살리는 리더로 서야 되는데, 서밋을 살리는 서밋, 리더를 살리기 위한 리더로 서야 되는데, 그런 후대를 위한 24시간 교회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전의 준비가 되어질 때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응답을 받고 사실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을 두고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향이 맞다면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반드시 보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움직인 그 유대인들은 예배 하나만 잘 드렸는데도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복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한 복음을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도 없어요. 복음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하나 잘 드렸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는 그 유대인을 살리는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복음 가진 우리가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인도받을 때 그 안에서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특별히 뭐 힘들다, 어렵다, 문제 있다, 뒤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 성경이 그 내용 중심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인생 가운데 참 이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이 결정적으로 응답을 받는 시작은 항상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올바른 예배를 통해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생 문제 70%는 돈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경제의 응답도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과 경제 고민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원리가 그 가운데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그냥 마음대로 어느 날 우연히 계획을 짜서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하죠. 그 명령대로 40년 광야 생활을 가고 마쳤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후대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복음 가진 자의 예배로 드려질 때 그 모든 응답의 시작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참된 예배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 가진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복음 가진 자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그 증인으로 응답을 받고 누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후대가 그 예배의 축복 속에서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